제가 항상 이제 지역교회 와서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울산을 섬기는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요 며칠 전에 18년 동안 동원이가 준비했던 복수의 결말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열심히 그 동은이의 행적을 추적하느라 밤잠을 설쳤던 요 근래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심판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대행하는 그런 역할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고, 여러분의 심장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두근거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희열은 어떤 것이냐면 결말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얻는 희열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상은 어떤 것이냐면 역사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있고 그 삶의 궤적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이런 의미구나.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현실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는 거냐면 과거를 돌아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아픔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역사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몰입하려고 하고, 순간 잊으려고 하고, 순간 괜찮아지려고 하고, 순간 모든 문제를 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핑계로 대고, 십자가를 핑계로 대고, 교회를 핑계로 대고, 하나님을 핑계로 댑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건 AD 1세기 예수를 처음 따르기 시작했었던 사람들의 면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해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 의미 한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이제는 전도사도 아닙니다. 이제는 청년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거든요.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 아니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격이 이제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있어서 되게 긴장스러운데요. 어쨌든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 유부남 타이틀을 얻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냥 소시민이고, 다만 저는 제가 종교인이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을 쓸 때 종교란에는 무교라고 쓰고요. 취미란에는 기독교로 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기독교는 제가 돈 버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제 시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라도 이게 진짜 진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 벌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을 업으로 두신 거 즐거우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을 전도사 했었는데 사실 때때로는 재미없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저를 즐겁게 하는 건, 저는 피아노 연주가 제 취미인데, 피아노 연주하는 거 돈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가끔 피아노 연주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재밌다고 하고 있나? 근데 재밌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취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취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날이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너무 가슴 뛰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반추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이 혼탁한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 나타나기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체가 있는데 종말론 사무소라고 단체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을 정했더니 다들 이제 사입이 이단스럽다고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건요,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의 결말을 말하는 표현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종말 그러면 지구 다 멸망할 것 같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파괴될 것 같고 이렇지만, 종말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 안에 있었고, 언제 쓰이는 거냐면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결말을 가리키는 표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결말을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했냐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요. 뭘 확인했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판왕이 아니라는 걸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떤 세계가 열렸냐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실은 희생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사랑은 나의 손해를 요구합니다. 근데 손해를 보고 보다가 죽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게 1세기 예수를 따라 순교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순교했냐 하면 나 순교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이기적인 그 동기예요. 그렇게 순교한 거 아니고 나 로마 황제 신이라고 숭배할 수 없어요. 그거 진실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진실의 목숨 걸 거예요. 너 그럼 죽일 거다? 죽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근거 있어? 근거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그러셨거든요. 이게 사실 1세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순교의 이유였습니다. 아주 역사적이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시작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대단히 커졌죠, 지금. 그러면서도 모두 커졌냐 하면 사이비 이단들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은 흥망성쇠를 반복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생겼다가 이게 엄청 커지고 이게 커졌다가 교주의 죽음과 함께 다시 쇠락하고 그러면서 쇠락하면 그 안에 있는 이탈자들이 우르르 빠져나왔다가 그 이탈자들끼리 다시 집결을 해서 또 다른 제2의 신생 이단을 키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커졌다 망했다 커졌다 망했다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면 경계하고 미워하고 이거 우리 교회 피해 안 가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비 이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때로는 우리의 교우였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초청돼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원해요. 신천지를 디리다 까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로, 신천지 그리고 교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샤로스길 갔다 왔습니다. 샤로스길은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는 번화가인데 거기서 제 친구 이제 만났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샤로스길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밥을 먹자고 같이 샤로스길을 걷고 있는데 걷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샤로스길에서 가장 큰 메인 스트리트를 같이 걷고 있는데 양쪽이 다 어떤 점포였냐 하면 싹 다 타로집이었어요. 그때 점심 먹으러 간 시간이라서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여기에 청년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다 손에다가 돈 들고서 타로집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여기에 줄라레비를 선다는 겁니다. 혹시 울산 번화가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타로집 신전 보는 거 잔뜩 있고 거기에 청년들 줄 서 있습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제가 건대 입구에서 자취했었는데 건대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 미래가 불안한 거 뭐 오케이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미 삼아서 자기 재물 운, 연애 운 보러 돈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서 봤다 칩시다. 봤다가 뭐 하나가 들어맞았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살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았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맞으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집 용하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미래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로 전문가인 또 제가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문제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재미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재미로 그냥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타로에 심취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어떤 단어로 일컫는지 아시나요, 혹시? 뭐라 말하냐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귀신은 귀신은 진짜 있죠, 이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려도 귀신만큼은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는 왜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 아, 제가 가위에 눌리거든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운한 경험, 내지는 자신이 겪었던 어떤 체험 때문에 귀신만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친구들을 여럿 봤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줘야 하는데,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년들한테 바로 근시안에 재물 관련된 거, 연애 관련된 거 대도 않는 얘기해서 청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갈취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민간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뭐 하냐면 타로 관련된 자격증을 발부해주는 민간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교육을 해요. 그 온라인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자격증 발부를 해줍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해주는 사람 전공을 보니까 동양학이에요. 여러분, 타로는 서양 주술이죠? 그러니까 끔찍한 혼종을 제가 봤습니다. 사주를 전공하신 분이 동양학 교수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타로야. 근데 거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청년들이 막 돈을 갖다 내고 있는, 이게 어른들에 의해서 산업화된 거잖아요. 하나의 장사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타교회와 경쟁할 게 아니고 여기 교회의 경쟁 상대가 분명히 보인다고. 교회는 타로집과 경쟁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회자이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으니 이 교회 때문에 여기 샤로스길에 타로집이 싹 다 문 닫고 이 타로집 점주들이 목사님을 살해하고 싶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부를 만한 것 같아요. 주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건전한 미래,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다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되도 않는 귀신 얘기하고 있는 주술에 다 우리가 귀한 청년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신전 보고 계신 분, 내지는 타로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트위터 들어가면 또 가관이죠. 트위터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타로 봐주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셔플 한 번 할 때마다 추가금이 붙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 이게 거기서 그래요. 타로 점 봐도 석 달 이상 볼 수는 없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석 달치라면 또 오란 얘기죠. 그렇게 주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누가 봐도 장사인데, 제가 볼 땐 불안 장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불안 장사인데, 이 불안 장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흥황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시대가 주술판이 된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사상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10분 만에 보는 신천지 세계관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상은 이런 거예요. 영계 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 영계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쟁에 누구도 결부되어 있냐면 인간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영어로 하면 영이 육을 들어 사용한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즉 악한 영과 선한 영의 투쟁이 있듯이 이 지상에서도 종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신천지 교인의 세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 신천지 안에 있는 여자아이인데 저 친구가 보는 세계상은 항상 선한 영과 악한 영의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 친구도 귀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신천지 경험한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그 안에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천지로부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되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곱 귀신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면 일곱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신천지 안 나갈 거야.
라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신에 대한 불안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구절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눈여겨 보세요. 여기에 일곱 귀신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서 저 구절을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신한테 대단히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1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다가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듣다가 저 구절을 난생 처음으로 확인하게 됐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기 일곱 귀신 남았네. 근데 내용이 어떻죠? 청소되고 방을 깨끗이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와 갖고 더 더러워진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 내용을 신천지 들어가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제 신천지 탈퇴하게 되면 이 행복마저도 빼앗기고 '내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저 일곱 귀신에 대해서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 누가 전달해야 하나요? 이 성경의 제대로 된 해석 누가 그 친구에게 들려줘야 할까요? 지역 사회에서 어디 가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얘기를 들어야만 할까요? 다름 아닌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충격적이게도 교회마저도 성경 해석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대한민국 교계에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찬양 집회 때문에 대단히 많이 컸죠. 찬양 집회 너무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몸담아서 오랜 시간 찬양 팀장으로 섬기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아서 고백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훨씬 더 가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보이시죠? 더 악한 딴 일곱 귀신을 데려와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을 신천지 탈퇴와 결부시켜서 불안하게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걸 신천지 탈퇴와 결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한테 요구를 해요. 새내기들이 들어왔는데 신천지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대비와 방비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저한테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도가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갈래야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과제는 교회에게 필요한 태스크는 뭐냐 하면 이제 곧 다가올 신천지의 종막 앞에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자신의 집이 불타버리는 걸 확인했을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으며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역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하나 무너지면 또 생기고 무너지면 또 생기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빨리 신경을 쓰고 매진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제2, 제3의 신천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떤 시대적 의미를, 시대적 과제를 우리 감당할 것인가, 이걸 교회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 고민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헌금과 인원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교회 과제 아니고요. 교회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진실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초기 선배들은, 예수를 처음 따랐던 사람들은 진실 하나 믿고서 그것 위에서 위험을 감수했다는 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경험자가 겪게 되는 불운한 현실. "나 탈퇴하게 되면 일곱 귀신에 시달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무슨 단어가 언급되냐 하면 귀신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귀신 소리를 엄청 들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타로집 가는 친구들의 입에서나 아니면 신천지를 경험한 친구들의 입에서나 이 귀신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다 이 아저씨한테 배운 거죠. 아저씨 아닙니다.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귀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혹시 외람됩니다만 잠깐 우리 거수를 해서 사태를 파악했으면 좋겠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타로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냥 예. 그 편하게 뭐 볼 수 있잖아요. 예. 거봐요, 거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 타로 보고 하면서 귀신에 대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이 귀신 문제에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여기 초빙해 왔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계셨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권사님께 물어보면 교회가 귀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든 그 교회에 성실히 섬겼던 권사님이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대화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제 물어보면 권사님 이런 얘기들 하세요. 여러분 그 CBS에서 방영됐던 뉴스의 한 대목을 지금 뒤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저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한국교회에서 이런 게 있었죠. 누가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거 뭐 때문이냐면 귀신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기도원이나 몇몇 교회들에서 기도하거나 내지는 안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찰?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걸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원이 유행처럼 교회들마다 기도원 짓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대단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겪는 불운한 현실이 귀신이지 근데 귀신 우리가 내쫓아야지 하면서 대단히 많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상신은 우상이야. 그런 건 없어. 조상신은 없는데 그러면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지. 사탄의 부하들이야. 귀신은 어떻게 해요? 안찰이나 축귀 집회 같은 게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축귀 집회 치면 진귀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귀 집회들이 여전히 지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이비 이단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종교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에 갇혀 놓을 수 없고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문제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들이 언제나 겪어왔었던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한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근대교회가 됐든 교회는 항상 이 성경이 왜곡되는 문제를 감당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단 사역이 특수 사역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의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역이 이단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개 기독교인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자격이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봅시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서 각 단체들, 각 입장들, 다양한 입장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나 저분이나 요분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의 이해를 갖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 마찬가지 이해가 어떤 이유인지 보니까 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타로집을 가는 청년이나 내지는 신천지 교인이나 아니면 한국교회 권사님이나 비슷한 귀신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 심청전을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갑자기 공양미 300석을 받고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명목으로 바다에 다이빙하는 소녀 얘기를 들었다고 외국인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진정한 효심이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막 경악할 겁니다. 이게 무슨 효심이냐고 인신 제사라고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뭐 이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고대 사회의 역사와 문화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당시에 쓰인 글들은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피면 이 고대 문헌을 읽는 당연한 원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거기서 자꾸 점을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대충대충 읽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대충 내 개인의 인생사에 관련된 얘기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왜 그런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귀신이라는 단어 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히랍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고대 히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히랍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헬라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히랍이라고 한자어로 옮깁니다. 그래서 히랍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으로 번역된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 났죠, 그죠? 할 줄 안다고, 할 줄 안다고, 전혀 못하면서. 여러분, 저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 영어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저 맨 앞에 있는 거 D처럼 보이고, 그 다음 이제 A처럼 보이고, 이제 쭉 하면 가운데 미음 같은 것도 보이고, 이제 보이잖아요. 다이몬이라고 읽어요. 다이몬. 다이몬. 저게 나중에 영어 단어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데몬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저 다이몬을 번역을 귀신으로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파이가 있으니까 이거 피읍이죠. 사실 저 밑에 요렇게 하나 더 그으면 피읍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이제 니은을 약간 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읽으면 푸뉴마라고 있어요. 푸뉴마. 그래서 신약 성경 사람들은 푸뉴마,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들은 푸네우마 이렇게 읽었었던 단어인데 저 다이몬이라는 단어랑 푸뉴마라는 단어가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귀신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저 히라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처녀 귀신 알았겠어요? 구미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귀신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이몬으로 읽고 푸뉴마라고 읽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뭘 푸뉴마라고 했고 뭘 다이몬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다 익히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당시 고대에 있었던 이 히랍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으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의 풍랑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배하죠. 어느 날 자신이 어떤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붙이고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히랍인들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숭배해 왔다고요. 그래서 온갖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관장하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거죠. 제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에다가 이름들을 다 붙여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반대했다가 비참하게 사형을 당했었던 사람이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고대 히랍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왜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당했는지 그 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 죽었냐 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타락했다는 그 죄목을 소크라테스가 뒤집어 쓰게 되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 여러 신이 없잖아. 다이몬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 다이몬들로 의해서 지배체계가 만들어졌던 당대 히랍 세계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당대 사회 통념을 다 박살내잖아요. 맨날 광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청년들 만나서 그런 게 있겠어? 야 네가 말한 다이몬이 있겠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질문 던져서 산파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세계관을 박살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향연이라는 그 고대 문헌에 보니까 그래요. 다이몬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다이몬은 사랑의 다이몬이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이몬을 신약 성경에서 번역을 뭐로 했다고요? 귀신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이몬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힘을 발휘하는 뭔가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랍 사람들 말고요.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이상하게도 저 히랍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있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배했었던 사람들의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히랍권의 영향을 유대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그래서 히랍어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귀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 나와요, 안 나와요? 에녹 얘기가 없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도 저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한 권 쓰는데 무슨 책을 쓰냐면 에녹 일서라는 책을 써요. 저 에녹 일서는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쓰인 유대인에 의해서 쓰인 책인데 저 책은 에녹이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해요.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가상인물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에녹 일서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외경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에게는 되게 낯선 책이 돼버렸지만 말입니다. 좀 더 역사적 정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겪었었죠. 어떤 나라의 포로를 겪었었냐 하면 일단 바벨론의 포로를 겪었었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줄 알았지만 전혀 해방되지 않았죠. 그 다음 신생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망하면 이제 좀 살만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났죠. 저 마케도니아가 헬레니즘이라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헬레니즘. 히랍어를 쓰고 그 히랍어 문화에 완전 빠돌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저 마케도니아죠. 저 때 이제 유대인들이 히랍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어떤 제국이 유대의 지배자였는지 하나씩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뭐였죠? 이건 외워둡시다. 이건 충분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이렇게 유대인들을 지배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에녹 1서는 언제 쓰인 거냐 하면 저 마케도니아가 지배했을 시절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가 지배했을 시절에 에녹 1서가 쓰였는데 저 때 동시대인이 누가 있냐 하면 그 전에 좀 진정하고요. 천천히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에녹 일서를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 하면 구약 성경이 쓰인 시기는요. 페르시아 지배 시절까지 구약 성경이 쓰인 거예요. 페르시아 통치까지가 구약 성경 저술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로마 제국 지배 하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에녹 1서,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에녹 1서는 중간기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문헌을 우리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은 심지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만인데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당대 입장에서 제대로 읽어내려면 저 중간계에 있는 문헌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내용의 그 근거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퍼본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될 책들이 뭐냐면 저 중간계에 쓰인 문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잘 그렸던 소크라테스 아저씨도 저 시대 사람입니다. 사실로 돌아오면요. 에녹이라는 가상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창세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 일독하려면 창세기부터 피니까 이 구절은 지나갔을 겁니다. 저 구절을 보면서 당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지상의 사람들의 딸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고 뭘 낳게 됐냐 하면 에녹서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 하면 거인이 나왔어요.
이 거인 족속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교합에 의해서 거인족이 탄생했는데 그 거인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네피림 거인족. 그래서 네피림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네피림에게서 뭐가 나오냐 하면 네피림에게서 악령이 출현했다는 내용이 에녹서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 근데 그들의 몸에서 악한 영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뭐라 부를 거냐 하면 악령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동시대인들마저도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정인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이런 내용도 에녹서에 있습니다. 거인들의 몸에서 악령이 나와서 온갖 파괴를 일삼을 것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심판의 날, 위대한 시대가 완성될 날이 되면 그 영들은 재판도 없이 싹 다 파멸시켜 버릴 거라는 내용도 에녹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기간 동안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 거인들의 몸에서 나온 악령들, 이게 귀신으로 번역된 거라고요.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희년서라는 책이에요. 희년서. 이거를 요벨서라고 하기 때문에 희년서, 요벨서 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나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쓰인 유대인의 책이에요. 에녹서랑 시기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창세기 해석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아, 예수님과 동시대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책이 희년서예요. 그런데 희년서에 보니까 귀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까 악령 나왔죠. 네피림의 몸에서 거인족에서 나온 악령들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해설을 하다가 저 악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이제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저 악령들이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을 계속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아가 기도를 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가 말해요. 나와 내 아들을 홍수에서 구신 하나님, 근데 이 영들이 의인의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길게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쟤네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저 악령들의 대장인 마스테마라는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여, 악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연진이 같은, 전재준 같은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남겨주세요, 지상에. 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빌었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다 이때 없어버렸으면 좋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좋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알았어. 10분의 1만 남겨주고 10분의 9는 다 니네를 정죄할 거야. 10분의 1만 남겨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 남아있는 10분의 1이 이제 어디로 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병 들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영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냐 하면 저 노아의 홍수 이후 10분의 1 남아있었던 네피림에게서 나왔었던 그 귀신 족속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당대 유대인들은 사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 놓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단어,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히랍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한번, 여러분, 고대 히랍인들은 저 귀신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이야기 그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그리죠? 이렇게. 그 고대 유대인들은 귀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머릿속에 깔고 있죠? 그 네피림과 그 거인족 얘기, 악령 얘기 깔고 있죠? 그러면 이 어머니와 딸들은요, 동상이몽들을 하고 있다고요. 고대인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 말고 한국식으로 백날 이해를 해봐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가까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신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그저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게 됐고, 그 이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교인들도 있고 교회도 있어서 이 주술의 시대 속에서 귀신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고 우리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여러분. 성경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당대 고대 문헌으로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희년서가 다 맞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요벨서가 다 맞다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3 명만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옷이 엄청나게 빛나고 희게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 신체가 행방불명됐던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3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나머지 9 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갑론을박, 바리새인들과 갑론을박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확인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 예수 일행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 9 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뭘 논쟁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 간질 증세와 흡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어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왔거든요. 근데 논쟁 지점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제자들이 이 간질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왜 못 고쳤는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아마 당신 스승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겠지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 메시아 맞다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만 마음이 애달프게 됐을 거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뭔가 얘기를 이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간질 증세를 보이자 그 간질 증세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가 뭐라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냐면,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제 아들을 짓누르고 있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말을 못하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불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지금이라면 이 사람 뇌전증인가? 이 사람 간질 증세가 있나? 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당대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말 못하는 귀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귀신이란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말하는 거 아니고 어떤 귀신일 거냐면, 그 네피림에게서 출현했던 그 악령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구나. 어떡하지? 그 악령보다 더 센 분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 아버지가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요. 고쳐주시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바로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줄줄 따라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디립다 혼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제자들을 엄청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나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구절 열심히 읽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이 구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절을 오해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류가 귀신 내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귀신 내쫓으려면 기도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구절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기도 관련된 수업이 있었는데 삼각산이라는 곳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게 그 수업의 과제였습니다. 가면 이렇게 얕은 산이 있고 그 얕은 산 중턱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들이 잔뜩 와 계세요. 군데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기 김장 비닐 있잖아요. 김장 비닐을 이렇게 어머니들이 둘러써요. 왜? 추우니까. 이슬 맺히니까. 그럼 김장 비닐 이렇게 하고 거기 앞에 나무 뿌리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럼 나무 뿌리 붙잡고 해서 그거 빠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뭘 기도해야 되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 뒤에 있는 어머니 때문에요. 그 어머니가 밤새 그날 동이 틀 때까지 한마디만 기도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너무 제가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에.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기도 내용 언제 바뀌나, 기도 내용 언제 바뀌나 이 생각만 하고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 5글자만 밤새 반복하셨어요.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막 그때 어머니 생각 이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힘을 얻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공력을 얻고 싶은 건 약간 무술과 아닌가요? 아무리 들어도 성경에서 전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구절이었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혹시 어머니도 뭔가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권능주소요를 밤새 반복하셨나?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읽고 원문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을 원문을 읽으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이르실 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저런 종족은 안 나가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종족을 의미하는 게노스라는 히라바를 썼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 구절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귀신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사례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덤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시나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있는 가다라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갖고서 무덤가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내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무엘하 7장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목사님도 설명 주실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계열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적인 전문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 표현을 이 귀신 들린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 표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때가 되면 얘네들을 괴롭혀도 된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되기도 전에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잖아. 아,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혹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얘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뭐 확인했었냐면 네피림에게서 나온 그 악령들이 세상을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걔네들한테 임시적인 시간만 주셨고 때가 되면 심판도 없이 다 작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유대문헌에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유대적인 책인 거예요. 유대 역사에 기반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알면 쉽게 보이는 것인데 그걸 모르면 한국식으로 잘못 오해하기 십상인 책이 성경이라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때야 라고 이 귀신 문제를 어떤 것과 결부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뭐라 말씀하셨냐면 회개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 통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녹서의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에녹서에서 그랬잖아요. 위대한 심판의 날, 위대한 시대가 완성될 날이 되면 그 영들은 재판도 없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에녹서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냐 하면 에녹서에 쓰인 그날 알지? 그날이 왔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고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야.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악한 것들이 이제 나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유대 문헌과 신약 성경을 곁들여 읽어보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귀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있죠. 이때부터 활동해 왔었던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어디서 출현한 것이냐면 네피림에게서 출현됐다고 유대문헌들이 말하고 있었죠. 즉 귀신들이 활동이 허용됐는데 에녹 1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희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한 분이 오셨고 그 한 분이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을 때 그게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덧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일 뒤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보다 강력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왕 위에 오르셨고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메시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보좌 위에 좌정하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신 건 그냥 하늘로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승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왕 위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건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신다는 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 써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은 사라지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왕 위에 오르신 그분의 사람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 교회의 시대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진짜 이상한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왕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기 시작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이 사도들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낫느냐 하면 베드로가 용을 쓰거나 힘을 쓰거나 막 대단히 막 애를 쓰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갔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막 용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서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귀신이 알아서 나가네. 충격적인 변화가, 충격적인 시대의 전환이, 이전엔 확인할 수 없었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예수의 승천 이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구절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다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에 관련된 구절 읽으면 너무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번역 성경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세번역 성경이 번역한 게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귀찮아. 베드로는 그림자로 했고요. 바울은 귀찮게 하다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랑 바울은 역시 공력이 대단해. 역시 얘네들은 무공이 엄청 뛰어나. 얘네 능력이 엄청나.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 예수께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니까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바꾸신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귀신들의 시대가 끝장났구나 는 걸 우리가 역사문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써있죠. 에녹서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고대에 썼던 위대한 심판의 날, 네피림에게서 나왔었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타락시키는 악령이 메시아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저 사라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면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절이 도래했다. 메시아 예수의 통치가 도래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승천 이후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귀신이 끝장나기 시작한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은 베드로가 살았듯 바울이 살았듯 이 시절에 누구도 살았냐면요,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교회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왕위에 등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와 귀신 끝장의 시대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예언들, 구약 예언들이 말하는 결말들이 모두 펼쳐지는 이 위대한 결말의 시기를 성경이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종말인가 봐, 요즘에 말세인가 봐, 만약 이런 얘기를 주변 친구들이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말세 된 지 한참 됐어.
종말 된 지 한참 됐어. 종말은 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멸망하는 그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언서가 말하는 결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왔고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귀신 끝장의 시대가 이미 펼쳐졌고 그 시절을 알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두 배로 아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내에서 불안한 자기 자신을 감추고 흥미로 포장하며 이것저것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집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자신의 삶에 불운이 찾아오지 않기를 불안한 이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떠올려 보세요. 잘못된 성경 이야기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귀신 때문에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 친구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다 귀신 탓이라고 생각하며 힘겹게 귀신과 투쟁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이 교회 권사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귀신의 시대는 끝장났으니까 괜찮다고. 메시아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까 귀신 문제를 용 쓰고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되는 건 교회의 영광스러운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고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모두 다 고대 유대인들, 신약 성경이 쓰이기 읽혔던 그 당시 시절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니네 합리적으로 연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우편 배달부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경유해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라고. 하나님 왜 하필 유대인이죠? 조선 사람이면 안 되나요? 아, 내가 정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과 귀신의 투쟁의 장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었던 에녹서나 요벨서나 내지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귀신과 하나님이 투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그냥 귀신은 깨갱이고 꼬리를 내려야만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할 뿐 그분이 말씀하시면 조금의 반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귀신의 관계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귀신은 하나님과 결코 투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맞서 싸운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귀신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저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막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에게는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귀신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만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쓰인 당시의 역사와 문화에 충실한 교회가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라고 말하긴 뭐하죠.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책이니까 제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이야기가 이 울산 지역사회에 예수를 성실하게 따른 여러분을 통해서 공론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산 태화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역사적 진실이 잘 공론화되어서 이 땅의 진실을 갈구하는 진실에 목이 말라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이 울산 지역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합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